말할 것도 없으며 평소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위급한 경우를 만나거나 무언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요컨대 인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는 보장된 약속이 없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인격적인 교제의 방법이며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 생활은 필수적인 것이며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무기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성도는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할 때 죄와 불순물들을 내뱉고 기도할 때 새 힘을 들이마심으로 영적으로 생존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한데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등한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기도의 참 진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로는 응답받은 경험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부실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투르며 깊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참으로 많은 분량의 다윗의 기도 내용들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얼마나 정직하고 충실하며 깊이가 있습니까? 그 시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밀착된 친밀함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윗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는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 땅 위의 삶을 마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구조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염려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박한 문제 하나가 해결돼서 잠시 숨을 돌릴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야말로 당연히 기도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평온할 때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우리의 삶에 대한 아버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신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믿음이 앞장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뜻을 본받으려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안에서 그분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제한이 없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신용할 정도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가운데서 늘 예수님과 밀착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중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큰 일들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영과 혼과 몸의 삼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우리는 영적인 필요와 혼을 위한 필요와 몸을 위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 세 부분 중 어느 곳에서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영과 혼과 몸은 이렇게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한 지체요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신실하며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100%의 들으심을 얻어낸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끈기와 인내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계시며 그러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들만큼은 좋은 것들로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의 구하는 것을 얻은 경험이 있어야 보다 더 넓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성도들을 위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건강을 잃고 병이 나는 경우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못했을 때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 등을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열쇠를 사용을 해야지 풀 수가 있겠죠.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나는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이나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없는지, 성도들과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믿음의 새로운 성장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26장 41절이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시험에 빠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있을 때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으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도 평소에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육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마는지 모릅니다. 또 육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와 타협하거나 힘없이 굴복해버리고 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시험하는 일들이 생겨도 육신의 연약함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당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쉽게 이겨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이 말씀은 사무엘의 전매 특허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예방적 기도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곧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에 힘을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게 되면 자신의 삶이 나태해질 것을 경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꼭 지도자만이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르치고 있는 쉼없는 기도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하며 신약 성경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또한 그와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매우 서투른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어린아이와 같고 서툴고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두 군데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고무시키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건전하고 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좋지 못한 관계에 있거나 나쁜 기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다지 바르지 않은 관계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권위가 있으시되 인자하고 자비로우시며 가족들을 사랑하는 의젓하고 존경받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거친 세파와 싸워 이기며 자녀들에 대하여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챙기며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근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를 드리며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넘겨서 16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찾아볼 구절이 좀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흙으로 만든 싸구려 질그릇에 은분을 살짝 칠한 것처럼 욕심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기도 목록에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적으로 고상하고 격조 높은 그런 기도만을 해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위한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지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신 것도 그런 우리 육체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도 안과 밖이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일체감을 이루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일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에 대하여 복음과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다음에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데 성도들이 불법 가운데 거하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성도들의 요청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막힘이 없으려면 불법과 이 죄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하는데 먼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냉랭한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심성을 가져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온유의 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인식하고 있거나 마음에 꺼림칙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후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강구와 타인의 필요를 위한 도구,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자신을 지켜 불법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구하는 바가 있는데 무언가 막힘이 있는 것 같다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피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로 듣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도들의 회개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깨끗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양심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할 것을 모르거나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서 멀어진 대단히 슬픈 현상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결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났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왜 망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없이는 지금 이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퇴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필요와 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을 위한 필요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여러분의 힘으로 얻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확신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말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거절된 적이 없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제한이 없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노하우입니다. 이런 기도의 실전 경험이 풍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적다는 것은 마치 깨끗하게 다림질한 군복을 입고 새하얀 피부를 가진 실전의 경험도 훈련도 전혀 없는 마네킹 같은 군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군인들은 전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실전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적들을 물리치며 전투를 벌려본 군사들과 실전 경험이 없는 군사들과는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숱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뜻에 접근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은 기도와 더불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있죠.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당면한 각각의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구절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보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모두 정확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 대강 기도하면 대강 응답을 받는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것에 정확히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지 않거나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영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혼은 우리 몸을 통제해야 되는데 우리 영이 둔감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그만큼 무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며 무딘 도구로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초점이 잘 맞는 예리한 상태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때 중구난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는 번지수를 잘 알아야 하는데 정확한 번지수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 부정확한 번지수로 여기저기 막 두드려대서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도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하지만 특히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더욱 정확히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자신 혼자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맡은 분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일사천리로 앞서 나가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공로와 영광을 찬양하며 또 우리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대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설교하는 형태로 하는 기도는 매우 좋지 않은 대표 기도의 표본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공예배 때 하는 대표 기도는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 예배의 대표 기도인데 다른 시간까지 포괄해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필요 이상으로 길게 기도하면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결코 좋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 기도는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내용도 알차고 성도들의 힘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의 힘과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정확히 맞추어서 짧고 간결하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공감을 이끌어서 기도의 힘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즉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 기도는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는 성도들이 눈을 감고 서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벌써 지루함을 느낀다면 영적으로 이미 대열이 흐트러진 그 회중의 기도는 하늘문을 녹화할 수 있는 추진력이 사라진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인적인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너무 짧게 해도 성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간을 말씀드린다면 2분 내로 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길어도 3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문을 작성해 와서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렇게 써오게 되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써서 보고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안 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대표기도를 맡기면 안 됩니다.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찾아볼 구절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기도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 믿음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불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요건에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신뢰를 얻었을 때 우리의 기도 또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44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3번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온 힘을 기울여서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말씀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구하는 것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야기의 요점은 한 석공이 커다란 바위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망치로 바위를 내려치는데 20번을 쳐도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석공은 숨을 몰아쉬며 30번을 이렇게 내려쳤지만 커다란 바위는 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공은 이제 지쳐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생계를 위해서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이를 악물고 40번째 내리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울고 싶었으며 이제는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내려쳤는데 그 끄떡도 않던 바위가 마침내 거짓말같이 쪼개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너무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흔한데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